지금의 이 장애인 사역을 하시게 된 배경에는 친구 장애인의 죽음도 관련이 있다고 하시던데. 예술의 어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네. 특히 이제 미술, 어디서 공부하고 이런 건 아닌데 혼자 골방에서 이제 그리고 그러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하고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제 앞으로 이제 장문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을 했어요. 네. 그 시신을 거두는 것까지도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자기의 심정을 그 유서에 쭉 이제 쓴 걸 보면서 너무 이제 충격이었고 한 목회자로서 가장 옆에 있는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죄책감이 너무 컸고, 예. 그래서 그 시체를 이제 찾는 가운데 제가 그 강가에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살리는 게 앞으로 내 목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그 친구가 그렇게 예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했던 그것을 이제 그 친구 목까지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그 기도를 하고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거죠. 이게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생명들이 장애인들이 무수히 널려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구조적인 악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하는 목회자로서 또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과 기도를 끊임없이 해오면서 지금의 어떤 이런 장애인 아트센터 하나의 어떤 사회선교와 문화선교를 접목시킨 이런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 오게 된 그런 직접적인 동기가 사실 그 한 장애인 친구의 죽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한국 땅에서는 어떤 모델을 발견하기 힘드셨으니까 이제 외국에 다니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디 돌아다니셨고 보신 결과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요? 한국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문화예술 이게 없어요, 거의. 그래서 외국 나갈 때마다 특히 이제 선진화된 나라를 나갈 때마다 장애인 문화예술 운동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또 그런 뭐 단체나 그런 작가들 계속 이제 만나면서 한국에도 이런 어떤 그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럽 쪽, 근데 이제 서양이나 유럽 쪽은 이미 장애 비장애 간의 어떤 이게 구분이 없잖아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의 그 나라현의 탐포포 노이에라고 민들레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회복지 법인 안에 하나 아트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이제 에이블 아트 운동의 하나의 그 본산인데 거기서 하는 이제 장애인 문화예술 운동을 봤어요. 근데 단순히 무슨 이제 장애인들한테 뭐 예술 가리키고 뭐 이런 활동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문화시키지만은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제 변혁시키겠다는 하나의 어떤 그 운동 차원, 이제 사회 문화 운동 차원의 그래서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었거든요. 장애인들도 정말 그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당당하게 사람답게 자아실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제 인간의 어떤 장애인들의 존엄을 획득하는 이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동체성이거든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 장애인들의 문화를 세우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애인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센터에서도 접해보고 그러지만은 이 세상의 어떤 문화들이 줄 수 없는
그런 그 독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이렇게 교육되어지지 않은 거지만은 그 원초적인 생명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적 장애인들 보면은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투박하지만은 거기 굉장히 순진무구한 그 영혼이 거기 이제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고,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어떤 순수성을 상실하고 또 어떤 상상력, 영적인 감성이 고갈된 그런 이제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 속에 장애인 문화 예술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또 그 정말 어떤 새로운 어떤 가치관과 예술관을 창조해낼 수 있는, 세상을 어떤 변혁시킬 수 있는 그 단초가 여기 있다. 그게 이제 에브라트 운동의 핵심이고, 또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이제 발견해낸 그런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떤 예수님의 영성, 그 생명을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밑바닥 영성이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에브라트 운동을 한국에 도입을 하고 그 운동을 구체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 장애인 그러면 뭐 복지 쪽에 도움의 대상자들로만 생각했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나 힘의 에너지원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차원이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장애라고 하는 차이거든요. 이게 뭐 몸의 차이죠. 이 차이가 차별로 되고 이게 소외되고 이걸 또 억압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이게 심각한 어떤 사회 문제입니다만은 뭐 몸의 다양성이죠. 다양한 몸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문화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가장 그 지체 중에 연약한 것이 가장 요긴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몸의 중심도 사실은 아픈 부분이 몸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아프면은 거기를 모든 게 다 집중이 되고 그런 것처럼 어떤 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그 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채워줘야 될 어떤 결핍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장애라고 하는 차이 자체를 우리가 충분히 어떤 다른 시각으로 보자는 거죠.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면은 거기에 예술적인 가능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능성도 있고, 그 장애 문화예술이 이 세상의 중심에 섰을 때 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그 점에서 헨리 나웬이라는 신부님이 아담이라는 지적 장애 우를 데리고 뉴욕에 자기 강연장에 같이 동지로 강의는 내가 하지만 사실은 이 형제가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거기서 읽을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통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헨리 나우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아담이라는 친구를 그 친구가 자기 삶에 헨리 나우엔 어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걸 이제 공동체 중심에 세웠을 때 거기에 많은 그런 어떤 연민들이 생기게 되고 또 거기에 뭔가 어떤 그 사랑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데 사실 많이 힘드시잖아요, 일하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도 이게 저희 교회가 이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고 또 이 일이 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같이 주목받는 그런 일도 아니고 그러나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고 또 한국 교회가 어떤 이러한 좀 모델을 하나 좀 보여주면서 한국 교회의 어떤 새로운 대한 문화랄 거예요. 어떤 대안적인 어떤 선교의 지평을 열어간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죠. 포기하고 싶을 어떤 순간들도 많이 있었고 한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목회로 다시 돌아오신
계기가 또 있다고 말씀 들었어요. 민들레교회 최완태요. 예. 그 양반이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안산에서 장애인교회를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지친 그런 상황에서 폐교력이 또 왔고 그래서 거기 그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민들레교회 최한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제 푸념을 다 들어주셨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주먹이 한 대 날아왔어요. 진짜 주먹이에요? 네, 진짜 주먹이 날아왔어요. 진짜 맞췄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내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어떻든. 야, 두 분 사이도 참 귀한 사이네.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사치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뭔가 어떤 이게 새로운 충격을 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셨던, 뭔가 화가 나시기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사랑하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죠. 그만큼 이제 절 신뢰하고 믿고 또 이 일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그분이 쓴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수필집이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등불이라고 하는 그 에세이가 있는데, 그 아버님이 늘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기차를 타고 통학을 중고등학교 때 하셨는데 그 역사까지 등불을 들고 내려와서 집까지 이렇게 같이 갔던 그 이야기인데요. 그 등불 이야기가.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그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그동안은 뭔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뭐 이 시대에 대한 뭐 이런 걸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또 장애인 교회 하면서도 뭔가 어떤 내 의의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뭐 깃발 날리면서 막 가려고 했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생명, 한 영혼, 외롭고 상처받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저한테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앞으로 할 목회는 정말 외롭고 상처받고 정말 제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생명들을 향해서 단 하나라도, 한 생명이라도 그 등불을 내걸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것이 앞으로 내 목회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 등불교회라고 이름을 적고 이름도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우리 교회 모토를 위로, 희망, 평화 해서 그 위로, 내가 그 최한택 목사님한테 받았던 위로, 사람의 등불이죠, 또 어떤 의미에서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위로, 뭐 이런 걸 가지고 작은 자를,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등불을 내걸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다시 시작을 한 거죠. 장애인 교회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처음서부터 장애인 교회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 교회입니다. 일반 교회인데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구체화해서 어떤 이런 그 문화 선교를 할 수 있는, 장애인 문화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이제 위상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갔던 겁니다. 네. 그 과정을 좀 잠깐이나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장애인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들은 2000년도부터입니다. 2000년부터 건립을 위해서 이제 바자회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6년 동안 매년 바자회를 해서 이제 건축 부지를 이제 살려고 했고, 그 뭐 어간에 또 무슨 자선 콘서트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땅을 사고 2007년부터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 3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중간에 돈이 없어서 한 1년 반 동안 또 중단이 됐었고, 그러니까 거의 2000년부터 2010년도까지 한 10년
10년 가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장애인 문화예술 공간이 그거 자체가 이제 교회입니다만은 네, 그런 네. 공간이 이제 세워지게 됐죠. 예. 아, 이제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셋업이 됐는지요?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작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그 공간이 지하 2층 그리고 지상 한 7층인데 지하는 이제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요. 경전 예배 행위가 다 거기서 일어나고 거의 이제 콘서트홀 형태로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공연 같은 게 이루어지고요. 뭐 이제 회화실이라든가 도예실, 공예실, 또 음악실, 뭐 또 세미나실, 또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제 문화 카페, 이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그 공간들이 거기에 이제 층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크게는 시각예술하고 공연예술 이게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문화예술 그 프로젝트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다 이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술인 공동체 또는 장애인 예술 공동체가 꼭 있어야 할 이유가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일단은 어떤 이런 그 공동체나 공간이 필요한 것은 그 운동이나 그 문화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구심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장애인 예술 철학이라든가 그런 영성들이 밑바탕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펼쳐 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런 하드웨어를 중요시 여기게 된 것이고 또 이제 계속해서 그런 그 내용들을 채워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장애인들의 어떤 문화예술 흐름을 좀 바꾸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제 선교로 이어지면서 장애인 문화가 중심이 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 나가는 것이 제 어떤 비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뤄 나가야 될 것도 많으시고 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인가요? 이 일은 이제 일단은 뭐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논의들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어떤 그 예산이라든가 또 정책적인 어떤 배려들이 앞으로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제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예술가들을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이 단순히 어떤 그냥 기존 예술가들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영성이나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크리스찬 예술가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그런 예술가들을 계속 양성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제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신학화시키고 어떤 새로운 미래의 대안적인 목회 모델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죠. 예. 목사님이 직접 말씀을 안 하셨는데 사실은 목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그 건축비 다 갚으셨어요? 빚은 아직도 빚은 얼마나 남으셨어요? 뭐 많이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조금만이라도 도와주시면 참 좋겠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꿈, 기도 제목 한꺼번에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사역 자체가 이미 어떤 교회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어떤
에이블 아트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교회 곳곳에 이렇게 작게라도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한국 교회에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사회의 어떤 장애인 그 복지든 예술이든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바꿔 나가서 정말 장애인들도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떳떳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같이 더불어서 구현해 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또 함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하신 분들도 많이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바쁜 시간 쪼개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만나 뵀던 장병영 목사님이 지으신 책 못난 놈들에게 부침이란 책 중에서 한 부분 읽어드리면서 오늘 새롭게 하소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장애우가 치유받을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목발을 한 발짝, 두 발짝 죽음을 향해 서럽게 떼어놓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쓰디쓴 마음으로 하늘 한번 쳐다보며 사람을 사람으로 알아보는 새 세상을 꿈꾼다. 참 가슴이 울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똑같이 함께 어울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가장 행복한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차별이 아니라 조금 차이는 나지만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돕고 피차간에 함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하여 또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날 이제 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저한테 들렸고 그게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큰 어떤 그 상처이기도 하고 또 감동이기도 했어요. 썩은 살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살리는 게 앞으로 내 목표입니다. 영적인 감성이 고갈된 그런 이제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 속에 장애인 문화 예술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장애인 문화가 중심이 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제 어떤 비전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가장 그 지체 중에 연약한 것이 가장 요긴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